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둘째 주일, 오늘이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죠. 오늘 따라 저도 참 많이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따로 6월 셋째 주일에 정해져 있어서 오늘 그냥 마더스데이지만 한국은 아버지 날이 따로 없어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잠시 어딘가 여행을 하다가 만난 여관집 주인이 너무 친절해서 돌아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봅니다. 학생 시절에 하숙집 주인이 잘해줬다고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계속 연결하고 감사하며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다 돈 받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잠시 맺었던 인연인데 그래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반대로 나를 위해서 돈이고 뭐고 그냥 다 쓰신 분들이에요. 이거 잠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랑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살펴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많지만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부모예요. 한국은 5,0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늘 작은 나라,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로 백성들이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성만은 풍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쓰여진 책들을 보면은 자기 목숨 지키기도 힘든 피난길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어머니를 등에 업고 끝까지 등에 업고 피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장수들이 나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귀화를 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효성은 참 지극했어요. 아버지를 부친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친자는 어버이 친자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은요, 친자라는 글씨가 나오죠. 이 글자의 모양을 보면은 그 뜻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 친자는 세 글자가 모여져서 된 글자입니다. 나무목, 밑에 있는 나무목 목자, 왼쪽 위에는 설립할 때 입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
나무 위에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슈퍼마켓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3일에 한 번 장이 쓰고 닷새에 한 번 장이 씁니다. 그때 나가서 물건을 팔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날이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농산물이나 자기들이 만든 농기구나 뭐 갖가지 물건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팔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생긴 돈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아들을 장에 보낸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종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저녁 나절이 되면은 멀리 있는 동구밖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오는데 해가 져서도 아들이 안 오면은 어머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장에 간 아들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안타깝게 기다리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쓴 글자가 부친, 모친 할 때의 친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친이라고 하고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같이 말할 때는 양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머니를 보고서 어머니 뭐하러 피곤하시고 다리 아프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고 여기 타세요 하고 등에 맸던 지게에 어머니를 태워요. 그래서 효도라고 할 때 효도 효자는 또 그 글자를 보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글씨가 합쳐진 거죠. 아래에 있는 아들 자자, 위에 있는 흑토자예요. 밑에 있는 아들 자자는 아들을 말하고 흑토자는 아들이 등에 맨 지게를 말합니다. 짐 싣는 지게. 그리고 그 두 글자 사이에 45도로 사선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등에 맨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니까 뭐 요즘 젊은들은 지게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등에 지게를 지면은 그리고 짐을 실으면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요. 등에 무거운 걸 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걸 빳빳하게 허리를 펴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45도 사선은 등에 맨 지게에 어머니를 태운 아들의 구부러진 기울어진 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효도 효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간절한 사랑을 담은 어머니의 마음과 하루 종일 멀리 장에 갔다 와서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등에 있는 지게에 모시고 가는 어머니를 향한 고맙고 따스한 아들의 마음이 담긴 그 두 마음에서 나온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부터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가 점점 얇아지고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단체로 관광을 떠나는데 저마다 말합니다. 지 자식들 소풍 갈 때는 며칠 전부터 법석을 떨고 난린데 예비가 갈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 가정에서는 옛날에는 순서가요, 1번이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시부모님이 1번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번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놀다가도 아버님이 돌아오시면은 조용히 들어라, 아버지 모셨다. 그럼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보, 그 텔레비 좀 줄여, 애들 있어. 요즘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1번이고
2번이 주부고, 3번은 애완견이에요. 4번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5번이 시부모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밖에 외출하면서 냉장고에 며느리한테 쪽지를 남겼는데,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게 오니까 저녁하지 말아라. 그거 밑에 5번이 2번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소리죠.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갑니다. 효도는 점점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효도라는 것이 그럼 뭔가? 우리는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도, 세상 기준으로 인간적인 각도, 도덕과 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세상이 말하는 효도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인간의 기본으로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10계명 중에 6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지켜야지 다른 이유가 없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효도는 세상이 말하는 효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효도는 신앙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의 효도입니다. 일반적인 부모 자식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일꾼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세상 풍파를 헤치고 자라날 때에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일꾼이 되어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다 자란 뒤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라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 세상에 태어나서 가는 인생길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고, 하나님 밖에서 그냥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인생 맛을 보고 살겠죠. 여러분, 부산에 가면 회 맛을 보고 생선 맛을 보는 거고, 횡성에 가면 한우 맛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맛을 보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부모가 생명을 준 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부모에게서 오는 거고, 부모가 생명의 주인이라서 부모가 주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왜 죽어요? 생명의 주인 부모가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때 뭐 할 줄을 모르고 슬퍼서 땅을 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혼자 세상에 뚝 떨어져서 태어나가지고 혼자 고생하며 아무렇게나 막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할 일 못할 일 구별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끝나라고 보내시지 않았어요. 귀하고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보낸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의 사랑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부모 공경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시켜요. 자녀가 태어나 8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먼저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인 일꾼이 부모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부모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데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백성들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것이냐 내 것이냐 그냥 너는 커서 의사 되라 뭐 변호사 되라 하고 시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아이는 뭘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인생이 될 때에 진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세상이 말하는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았는데 그 인생이 번쩍거릴 수밖에 없죠. 부모에게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이 되고 성품이 쌓여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에게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예스입니다. 저는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는데 이영호의 사전에, 부모를 향한 이영호의 사전에는 노가 없어요. 예수만 있었어요. 제 아내는 이런 저를 보고 선천적으로 아부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첨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점수 달라고 그랬대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노라고 안 했다고 해서 행동까지 전부 아름다웠던 건 아니에요. 행동에서 따라가지 못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6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육남매다 되니까 모두 독방을 쓸 형편이 아니라 가지고 막내인 저는 밤이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위로 5이나 있는 누나들과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너라고 하고 말대꾸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시는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나들이 나빠, 형들이 나빠, 왜 이것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맞는 말씀을 하는데도 말도 안 듣고 속을 새겨, 나는 안 그래 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아버님 어머님에게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훈련된 것이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기초가 쌓여 있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따진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죠.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제 신앙생활을 힘들지 않게 해줬습니다. 가정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란 자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기본 소양이, 체질이 갖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꾼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아니고 그저 인정으로, 본능적인 육신의 그 정으로, 핏줄의 본능으로 어려서부터 뭐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것 입혀주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으로 휘싸주면서 아무리 귀하게 키워봐도, 이렇게 부모를 자꾸가 자녀를 열심히 키워도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녀 양육에 해당하지 않아요. 본능적인 자녀 사랑과 세상 것만 가지고 하는 자녀 사랑은, 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은 오히려 자기만 알게 돼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자라니까 어른이 됐어도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내가 부모에게 뭘 할 줄을 몰라요. 공경을 해보질 않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죄송합니다. 네게 복을 주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며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은 엄청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엄청난 복,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막대한 복이 오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 공경, 부모 효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저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내 인생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면 다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빽이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고 세상에 어떤 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을 건드립니까? 건드리기는 하겠죠. 지도는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세상이 요셉을 건드렸는데 요셉을 건드린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다 복으로 바뀌어서 요셉에게 쌓이지 않습니까? 복의 재료로 되고 말아요. 부모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도 부족한 데가 있어요. 왜?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인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노아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실수할 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의 조건을 보고 자격을 보고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할 일은 부모의 자격을 보고 부모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가 할 일은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게 뭐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린이날에 서울시로부터 어린이 효도상을 받은 천세롬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소경이에요. 학교 가면은 애들이 놀려요. 소경 딸이라고. 그러나 소경의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또 부모에서 받지 못하고 보살핌받지 못하고 불편한 적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는 분들에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많지 않았는데 왜 아빠 엄마는 소경에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나서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했다고 해요. 앞도 못 보는데 불편하신데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하시는 걸 보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에게 위로와 평안을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이죠. 아버지 야곱 때문에 죽을 뻔하고 이런 말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인데 야곱이 한 가지는 그저 주책이 없잖아요. 그냥 여자를 넷이나 데리고 사는데 그 중에는 자기 친엄마의 언니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모라고도 불러야 되고 그걸 큰엄마라고도 불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여종도 아버지가 데리고 살아요. 그 집안에 여종한테도 엄마라고 불러야 됐어요. 이런 아버지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엉망이 되질 않습니까? 이 여러 여자들에게서 나온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러다 겨우 살아나서 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만 그렇게 하질 않았어도 요셉에게 이런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버지는 주책 없이 이 여자 차이자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는 놀라운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굶어 죽게 돼가지고 찾아온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는 그 잘못을 그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도 싸다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뛰어나라 얼싸안고 키스하고 그냥 눈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효도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서 그냥 세상 교육만으로는 말고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다고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건 아니죠. 복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부모 공경인데 이거를 하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아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하라고 하신 대로 하니까는 기쁘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걸 보시니까 기쁘십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 마음이 나중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이나 그 바탕은 같은 거예요.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꾼,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흠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홀로 보내시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사랑 가운데에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